오늘 제목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회사 출근을 수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다, 휴가는 가본 적이 없고 회사에 모든 힘을 쏟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과거에는 칭찬해 줬어요. 대단하다, 당신이 성실하니까 회사가 잘 되는 거다, 그런 얘기 하지만 요즘 와서는 그게 뭐 자랑인가, 쉼을 갖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가, 한 번도 안 빠지고 회사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에 창의적이고 유익되는 일을 그 상태에서 할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핀잔을 듣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고 쉼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복음이 오기 전에는 안 쉬고 살았어요. 종들도 일주일 내내 일했고 다음 주도 일하고 그 다음 주도 일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주일에 쉬면서 안식을 배우게 됐고 쉼의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쉼이 들어가고 중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원칙은 계속 지속돼야죠. 바다가 땅과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거를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예외적 조항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맑은 공기가 10분만 차단돼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공급이, 그 사랑의 손길이 며칠만 중단되면 아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가는 길을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된다,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일관되게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목표를 보여주시면서 중단 없는 지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쉬지 않는다는 단어가 1절에 한 번 쉬지 아니할 것인즉, 6절 너희도 쉬지 말라, 우리 보고 쉬지 말라 그랬어요. 7절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생각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기까지는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나기까지 쉬지 않겠다. 빛나는 도시, 빛나는 나라가 되도록 높이 드시겠다. 방법은 1절에 나오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쉼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한 게 뭐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라도 매일 말씀을 들려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주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던 모세를 무시했어요. 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런 놀라운 주의 종을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를 욕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오기만 하면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였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개를 흔들었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듣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비유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 꾸며놓고 어느 소장농에게 그걸 맡기고 포도원 주인은 떠났습니다. 열매가 맺혀져서 이제 열매를 좀 얻으러 종들을 보냈는데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심지어 돌로 쳤어요. 그러면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이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똑같이 악행을 행했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는 군대를 투입해야 되는데
주인이 미련하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그는 존대하지 않을까. 어떻게든 처음에 그 계약이 계속 진행되고 열매를 주고받는 관계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악한 농부들은 상속자인데 죽이고 우리가 땅을 차지하자 해서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이 세상에서 가능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포도원 주인의 기다림과 인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가만히 안, 힘이 있으면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더 좋은 길을 가르쳐줘도 안 가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21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열매를 맺어요? 이방인이 맺어요. 이사야서 62장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시온의 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내는 것은 유대인 중심의 어떤 높여주심으로 보이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이방인을 높여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몸의 뜻에 의해서 난 것도 아니에요. 남자의 뜻에 의해서 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제가 어릴 때 도봉산 저 아래에 살았는데 제가 어린 눈에 이렇게 보니까 도봉산 중턱에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저기 가서 누가 사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초등학교 때 들었는데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거기 누가 사니까 불빛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서 보면 다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인이구나, 주일날만 복작복작하구나, 저 사람들이 따로 모여 예배를 드리구나, 그 정도를 아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고 우리의 빛되고 영광스러운 놀라운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될 것이고 왕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어서 보면 하나님 백성을 그 손의 아름다운 관으로, 여호와 손의 왕관으로 삼아주시겠다. 원래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시죠.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왕관을 삼아주세요. 면류관이 왕관을 삼아주시고 왕관이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까지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지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지으세요. 이름에는 어떤 사건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삭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는데 목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다툼이라고 이름을 짓고 떠났어요. 그리고 넓은 장소에 가서 우물을 봤는데 또 우물이 터졌어요. 그 이름은 르호봇이다. 넓은 장소에서 우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 사명이 있고 그 이름에 그 삶의 가치가 있는 거죠. 과거의 유대인들은 어떤 이름을 듣게 되었나요? 버림받은 자. 앞으로 바벨론에 붙잡혀갈 때도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섬겼는데 다 버림받았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은 자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따라합시다. 헵시바. 들어보셨죠? 헵시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예요. 버려진 여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과거에는 황무지처럼 잡혀갔으니까 텅텅 비고 거기에 짐승들이 들끓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황폐한 땅, 황무지라는 이름을 듣게 됐지만 그 땅 이름을 따라합시다. 뷸라라 하리라. 이번에 우리 성김 입금이들 가평에 가서 철로역정 코스 도는데 한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코스를 다 돌고 나는데 좋은 곳에 하나 모셔서 우리에게 떡과 음료를 주셨어요. 거기가 뷸라예요. 땅 이름이에요. 결혼한 여인이 받는 대접이에요. 남편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고 남편이 도와주는 그런 땅이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5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다음 달에는 결혼식이 3번 있어요. 3번. 이번 달에 1번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를 할 때는 미리 만나는데 얼마나 신랑이 잘해주는지.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뭐 샐러드 나오면 제 아내가 도와줘서 이렇게 한 접시 주는데 신랑 신부는 막 신랑이 점수 달라고 그냥 집게를 가지고 그냥 신부에게 막 주고, 지난번 보니까 제 아내한테 자기가 막 주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자기네끼리 하지 왜 남의 아내한테도 주냐고요. 얼마나 잘하려고. 여러분, 신랑은 신부밖에 없어요. 뭐 퇴근도 일찍 해요. 우리 아들 보니까 결혼하고 막 옛날에는 밤새미를 잘하더니 뭐 어떻게 얘기하고 왔는지 막 퇴근 시간이 빨라져요. 너 벌써 집에 가냐? 막 빨리빨리 와요. 신부가 최고예요. 언제까지? 2년 동안만. 이제 3년째부터는 본색이 드러나죠. 이제는 잘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신부의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희락의 열매를 주셔서 예수 믿으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비가 와도 좋고 너무 좋다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꼭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맑아지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우중충한 느낌이 들어요. 예수를 온전하게 믿으면 예배만 드려도 찬송 한 장만 불러도 맑은 하늘처럼 밝게 우리의 내면을 가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성경을 보면 범죄하니까 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요, 땅도 험악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농사 짓기가 힘든, 갈아야지 먹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경작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비료가 나오기 전까지 참 이 경작이 힘들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지만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을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신단 말이죠.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 가서 고생하는,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을 헵시바라,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연인이 되게, 여인이 되게 하시고요, 그 땅은 결혼한 여인처럼 공급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를 주시는 뷸라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룻기를 보면 룻이 참 불쌍하잖아요. 남편이 먼저 죽고 시어머니 따라 이민을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종이 주소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연명하는 이삭을 줍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먹어라. 목이 마르면 여기 물 떠다 놓은 거 있으니까 이것을 마시라고 룻기 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공급자가 되고 보호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해주는지. 그래서 종이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큰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자동차도 사주고 뭐 핸드백도 사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남편들이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귀하고, 당신이 와서 이렇게 우리 집안이 일어서고, 당신이 귀하고, 당신이 소중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걸 다 해주고 싶고, 돈은 전 없지만 나중에 해주겠지만 그래도 해주고 싶다고, 꽃은 200송이 더 갖고 사오고 싶지만 2송이라도 받으라고 하면서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그 표현, 이것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정신이에요. 룻이 기업 물을 자 된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는데, 보아스는 정식 절차에 따라서 아내를 삼겠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결혼하기도 전에 그냥 안 가야 될 거다 다 가버리고 경계선 다 무너지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죠. 예식을 정식으로 치르고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 되어 상속자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죠. 메시아 계보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의 행복한 변화예요. 보아스만 만나도 이렇게 인생이 폈는데, 하나님이 나의 신부라고 불러주고 실제로 신부처럼 여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사는 땅을 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자기 백성에게 선대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로 만드세요. 마음에 구김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내 된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여러분, 자기 몸을 얼마나 아껴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아내는 또 존경하고 복종하는 거죠. 보아스보다 더 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높이신단 말이에요. 세례받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세례의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죄사함의 고백,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함이에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갑니다.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세례가 결혼식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입교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세례받은 자가 헵시바가 되는 거예요. 그가 사는 삶의 환경이 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된 몇 사람, 그 사람만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 가운데 헵시바와 뷸라를 세우는 거죠.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부터 17장 말씀을 보면 세상의 종말의 상황을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어요.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핵을 갖다가 푸틴이 쓰면 맞대응을 하다 보면 지구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고 미국 대통령 입에서 막 나오니까 모두들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사실 이 세계화라는 지난 30년 동안 그래도 잠잠하게 서로 협력했던 체계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끝났대요. 돈을 저렴하게 해서 저개발 국가에서 물건 만들어 갖고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중산층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협업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나라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고 서로 충돌할 것이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겠죠. 선교도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이 펼쳐질 때 예수를 믿어야 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 종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10년, 20년 전보다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심각한 질병이,
이 코로나 같은 게 또 오고 또 오고, 전쟁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있고,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기치를 들고 놀랍게 시대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지금같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교회가 한 개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권 속에서, 공산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때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이에요. 어제도 이말라야 선교사님이 파미르 공원 어디에 장학생들 만나는데 아침 5시에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거기 위험한데 왜 가요? 그 어려운 나라에 왜 들어갔어요? 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누군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전파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뒤로 빠지십니까? 축소시키거나 미루거나 희미하게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자신의 의지를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것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로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쉬지 않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파수꾼이 뭐하죠? 눈 뜨고 앞을 쭉 보는 거예요. 적군이 오는가 하고,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이게 파수꾼이에요. 근데 그 파수꾼이 앞을 보고 경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쉬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온 세계에 찬송이 흘러 넘치도록 할 그 날을 약속했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계속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언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옆집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아십니까? 그죠? 하나님 주권은 믿는데 때 되면 되겠지. 하나님 주권으로 다 하시는 거지. 사람이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역을 분리시키는 것은 비성경적인 태도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 일하셨어요. 기도할 때 도우셨어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어요. 이번 주에 뭐 해야 될까요? 새벽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오세요. 온라인 너무 길들이지 마세요.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나와야 돼요. 현장에 나와야 돼요. 성찬을 받을 때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받아야지. 그냥 예식만 복잡하고 예배 시간만 긴 그런 예식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정신, 이 정신을 끄면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볼 수가 없어요. 부르짖기 시작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왔어요. 주님이 왜 2000년이 넘게 오시지 못할까요? 주님도 오고 싶어요.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는 만큼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일어서는 힘이 아직 약한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봄비가 오는데 왜 여호와께 비를 구합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봄에는 무조건 비가 오는데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뭄이 오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해요. 그때 흠뻑 비가 와야 돼요.
혀가 마를 때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혀가 마르죠. 바로 이때야말로 샘이 터질 절호의 기회예요. 내년도 상당히 어렵다는데 저는 내년도에 어려울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멘. 고개를 늘어뜨리고 어깨가 축 처져서 살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는, 우리는 길이 있잖아요. 세상은 사실 길이 없어요. 돈을 의지하고 건강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의지하고 아파트값 올라가는 것 의지했는데 그게 꺾이는데 세상이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샘이 터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샘플들이에요. 그런 도구들이에요. 시편 65편 2절을 앞에 보시고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 여기서 기도는 대입 잘 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찬송이 온 세상에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모든 육체가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오래전 구약시대의 어떤 시인이 그걸 적은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촌을 위해 기도하시라고. 서촌을 위해 기도해. 문중경 전도사님이 신안에서 신안군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증도 섬의 90%가 교회 다니잖아요. 이 섬을 복음화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있는 섬은 복음화율이 달라요. 서울 평균이 서촌의 평균이다. 그럼 우리는 서울 평균만큼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촌에 이사 오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서촌을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서촌으로 이사를 와야 돼요. 목사님, 여기는 집값이 비싼데요.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땅을 사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싼 곳으로만 가려고 그래. 그리고 멀리서 다녀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우리 김승균 장로님이 복을 받아서 이 동네로 이사 오기를 원해요. 지금 파주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울이 만든 얘기예요? 아니요. 이사야서 62장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을 반영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넣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구약의 사상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구 원한을 풀어줘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의 원한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 부흥을 원해요? 그러면 기도 자리 나와야지. 정말 한국교회의 변화를 원하고 옥인교회의 변화를 원해요? 그런데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짜예요.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뭘 원해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는데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이 교회에 채워질 때 이 교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누구예요? 권사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에요. 평신도들하고 뭐가 달라요? 임직 받을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4, 5년 지나서는 후배들 보고 하래요. 자기는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부분을 스위치를 꺼놓고 있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 쉬지 말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동력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8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이 적들의 밥상에 오르거나 수고하여 얻은 음료를 다른 이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9절을 보면 추수하고 수고한 이들이 거둔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뭐 이게 복이냐? 아니 당연히 추수해서 수고한 것을 거둬 먹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복인가? 여러분 이게 복인 거 아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연금이 가장 많은 분이 누구냐 하면 부부가 다 정년 은퇴해서 연금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집은 노후에 뭐 든든하네, 좋으네, 뭐 다 별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부가 연금을 엄청 많이 받는데 거의 쓰지 못하고 계속 아픈 분들이 계세요. 얼마든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인데 소화를 못 시켜서 먹지를 못하는 분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아세요? 삼성의 총수도요, 나중에 돌아가실 즈음에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가셨어요. 우크라이나가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제는 3분의 1이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농사를 못 져요. 3분의 2 되는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그 곡식을 나를 수 있는 철로가 다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무거운 그 곡식을 어떻게 해외로 수출을 해요? 항구가 다 무너지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게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아침을 맛있게 드셨어요? 점심을 맛있게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표가 뭐예요? 10절 성문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자기 혼자 복받고 자기 혼자 안전하다고 좋아하지 말고 성문으로 나가서 성문을 열고 길을 수축해서 넓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들고 돌을 제거하고 길을 수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땅끝까지 선포하십니다. 시온을 보며 사람들은 구원이 저런 것이구나. 야, 상을 저렇게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어리석게 하면은 정말 보응을 받지만 제대로 하면 상을 받는 것을 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의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4가지로 말할 거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저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의를 덧입어요. 그런데 의롭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말로만 교회를 다니지 그냥 동네 싸움은 혼자 다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거룩하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계속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고 그 일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는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듣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죄를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구속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찾음받은 자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양을 찾는 목자처럼 찾아내요. 100마리 중에 1마리.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찾기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쉬지 않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처럼. 2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내는 거죠. 네 번째로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쉼없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내년에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년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는 올해대로 살았고 내년대로 살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버리지 않아요. 헵시바라고 했다니까요. 우리의 사는 환경을 뷸라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쉬지 않는 영역, 우리를 높이 드시는 부분,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은 보호와 도움을 주는 그 부분, 그리고 온 세상이 찬양하는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쉬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나의 소원되어 간절히 기도하며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성품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